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가 보면은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 해야지 좀 특별해진다 생각하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말은 늘 같은 말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력으로 지금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다음 주면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이제 앞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아마 이제 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좀 잊고 계실 때가 아마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교회에 실은 이제 보면은 항존직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되시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보통 위임 목사님이시죠. 그 외의 교역자들은 그냥 교회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좀 더 이따 가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은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되어지면은 그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실은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몇몇 교회 이렇게 있었는데 한 번도 제가 가고 싶다 해서 가고 남고 싶다 해서 남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결정되어지면은 그게 성령의 인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고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누가 무슨 얘기가 있더라도 목사님께 여쭤보고서 목사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있어라 그러면 있는 것이고요. 그래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는 것이고 실은 이렇게 왔지요. 이제 이러한저러한 실은 이제 우리 가운데에 이 또 새로운 한 해 시작되어지는 때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또 가장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 우리가 항상 보면은 시작이 있기도 하고 마무리도 있잖아요. 저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전에 이 배우기를 늘 그냥 똑같이 특별하게 할 필요 없이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늘 똑같이 하던 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것이다. 우리가 1년 중에 이때만큼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확인해 왔습니다. 저도 늘 배운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올 한 해를 이제는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은 이겁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못 붙잡으면 은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권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고통당하며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 이거예요. 아무리 보면은 여기저기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못하면은
방황하게 되어지고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서 그 시대가 실은 재앙의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은 저 무인도에 혼자 있어도 은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의 홍수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은 항상 기갈 속에 있고요. 방황하게 되어지고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 말씀을 올바로 붙잡을 수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그 자체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빛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며 말씀은 생명이요 빛 되신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확인되어지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되어질 때에 우리는 올바로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성령의 인도받는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가운데 보니까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영원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지요. 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이 대언 선포에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캐리그마는 말 그대로 선포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할 때에 야 그러냐 듣고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캐리그마는 선포예요. 비슷하면서도 설득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디다케지요. 권면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성경은 디다케가 아니라 캐리그마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선포였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야 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선포하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내게 붙잡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데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이지요. 성소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모든 냇가, 거기에 심겨진 모든 나무들, 그 냇가에 있는 모든 생물들, 이 물이 바다에까지 흘러들어가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 다 살아나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인도를 받게 하지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갑자기 불시에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약속, 곧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항상 언약을 통해서 미리 알리십니다. 숨기는 분이 아니세요. 시편 103편 20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천군을 보내어서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인지 알고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순종함으로 받을 때, 이유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이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함으로 받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증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옆에 누웠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아직 어렸고요. 보니까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은 엘리 선지자님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자다가 일어나서 엘리 선지자님에게 가지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 엘리 선지자는 보니까 영안이 어두워요. 나 너 안 불렀는데 그냥 가서 자라. 다시 사무엘이 누운 거예요. 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사무엘아. 이 사무엘이 또 일어나서 엘리 선지자에게 가지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여기 다시 왔습니다. 엘리 선지자가 보니까 자다가 이 사무엘이 왔는데 안 불렀거든요. 나 너 안 불렀어. 다시 돌아가서 자라 한 거예요.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소리가 나니까 이 사무엘이 그래도 착하지요. 또 엘리 선지자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불러서 여기 왔습니다. 아무리 영안이 어두워도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챈 겁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얘기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구나.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누구 보면은 그냥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결정하지. 그냥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허락 안 하면은 따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허락하면은 그때는 순종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안성에 갔을 때에도 처음에 어땠느냐? 목사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간 것이지요. 제가 여기 올 때에도 처음에 이 담임 목사님이 아직 하지 마라. 그래서 오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러면 얼른 가야지요. 오게 되어진 겁니다. 모든 게 실은 우리는 그래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항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임하신 담임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지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들을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다 자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서 누가 이 말 저 말 하면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는 듣고 듣기 싫은 거는 안 듣고 이래요.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성도들은 때때로 내가 듣기에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아버지가 100세에 난 아들을 이 희생제물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고 신뢰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사람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그 칼을 거두어라. 그러면서 대신 순양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어떻게 새깁니까? 우리가 마음속에다가 조각칼로 새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줄을 치기도 하고요. 때때로 중요한 말씀은 노트에 적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추보에 말씀이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중요한 부분은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서 추보를 휙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추보 모으세요. 저도 와가지고 있는 모든 추보를 지금 다 잘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갈 때는 이제 또 교회 비치에 두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고, 말씀이 이렇게 응답이 되어졌고,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볼 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니까 은혜 받은 부분, 내게 주시는 말씀들 확인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바로 성경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새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잘 모르기도 했고요. 또 읽지 않았으면 잘 알지도 못하지요.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있을 때에는 나하고 사실상 큰 응답이 오지를 않아요.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내게 붙잡혀지는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마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말씀 중에서 내게 딱 부딪히는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호렙산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발 강가에 서기도 했고요. 사무엘처럼 언약궤 곁에 눕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든지 간에 아니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징이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올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보면은 제가 이 지역에서 혼자서라도 전도 캠프를 늘 해야지 했었는데 혼자서는 잘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같이 이렇게 가까운 목사님과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여기서 모여가지고 그래도 여기 앞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이 전도 현장에 마음을 담고 전도를 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포럼이 그래요. 야,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이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전도자로 살 수 있으면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 가장 최고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공예배 뿐만 아니라 기타 예배, 이 모든 시간이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지. 어떻게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습니까?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묵상해야 된다 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 좀 어려운 표현입니까? 요즘 세상에 보니까 명상 얘기 많이 하죠. 명상과 묵상은 다릅니다. 명상은 무엇이냐? 명상은 자꾸 나의 생각이 무엇이냐? 자꾸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명상이에요. 다행히 그냥 나의 주관만 있으면 다행인데 사람들이 말씀 없이 내가 주인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그 마음속에 누가 악한 마귀 사탄이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어지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무엇이냐? 명상은 자기 생각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깊이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의 뜻은 읊조리다라는 뜻이죠. 성경 말씀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 소리를 내세요.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뭐 읽을 필요는 없지만 읊조려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또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할 때 계속 읊조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그래요. 분명히 전에 봤던 말씀인데, 읽었던 말씀인데, 아는 말씀인데 보면은 읊조리면은 새로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더 큰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을 자꾸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절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게 성경이에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달라요. 분명히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요.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다르고요. 분명히 같은 말인데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이 깊이 넓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실은 기록되어졌잖아요.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훨씬 그 이전부터 기록되어졌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또 능력을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이 묵상의 의미 무엇이 있습니까? 으르렁거리는 의미가 있어요. 맹수가 이 배가 줄였을 때 먹이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실은 다른 이 맹수들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거립니다. 왜냐?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초식 동물들은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늘 꼴만 있으면 잘 먹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 뉴스 TV에 나오는 이 동물의 어떤 나오는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이 맹수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이 음식을 먹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일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인 배를 가지고서 반드시 오늘은 먹이를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오는 맹수들이 있죠. 그 맹수가 먹이를 찾았다, 잡았다. 어떻게 합니까? 필사적으로 지키고 이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않으면, 으르렁거리면서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목사님은 은혜가 된다, 저 목사님은 은혜가 안 된다.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받은 가르침을 받은 부분이고 배운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배웠느냐? 심지어 7살짜리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메신저가 누가 선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시대적인 부흥사가 와도 저 목사님 보니까 오늘은 뭐 그냥 웃기기만 하네, 오늘은 별로 재미가 없네, 이러고 판단하고 있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묵상, 으르렁거려야 돼요. 이 말씀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구나.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의 의미, 다른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경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은 그건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무엇이냐? 말씀을 이제는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아이 그것은 목사님이나 하세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고 있으면은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말씀 받은 대로 그것이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든 싫은 말씀이든 간에 말씀 내게 주신 대로 그 받은 대로 그 말씀 따라서 나의 삶을 경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고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저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어느 누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또 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는데 이 방주가 좀 큽니까? 혼자서 만들려고 하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믿음으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했어요. 비상식적이라니까요. 비논리적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야, 배를 만들려면 저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무슨 산에다가 만드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을 때에 어떻게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다가 토를 단다. 그게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라니까요. 크게 자기소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경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오직의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뒤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위로할 때 뭐라고 위로할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해요. 왜냐? 제 상식에도 제 머릿속에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줍니다. 뭐냐? 제가 믿고 있는 신앙, 제가 가진 신앙이에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머리로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 이유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당장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돼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여기다가 방주 만들라고 하지? 순종 안 했다. 어떻게 됩니까? 홍수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노아는 의인이 되어졌고요. 다 물에 심판받을 때 노아와 그의 식구는 구원함을 받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오직의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없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감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감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붙잡혀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곧 주님이시요 말씀에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기갈하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이 빛을 보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며 살아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붙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주의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섬기며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증인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응답 상급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이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빛 대신 생명의 이 말씀이 붙잡혀져서 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며, 말씀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으로 늘 하나님 자녀의 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삶을 누려나가도록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